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그때 청산교회가 25명 같이 단기 선교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올해가 딱 10주년, 그 교회가 세워진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후원해 주셨던 교회가 오셔서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올해.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했고요. 이 시간 여러분 캄보디아에 대해서 요즘 TV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지지만 우울한 소식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어요. 캄보디아가 참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이 막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정직과 공의가 땅에 흐르고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우상 앞에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조상신을 섬기고 또 온갖 미신들을 다 따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옛날에 살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캄보디아, 한국의 역사가 비슷하다고 했지만 또 한국과 또 캄보디아 역사가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전으로 힘들었고 또 90년 프랑스로 통치를 받았고 우리는 36년이지만 그쪽은 또 90년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통치도 받았고 정말 많은 갖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참으로 지옥과 같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화면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공산당이 외친 이 꿈같은 구호 아래 동남아시아에서 참으로 끔찍한 학살이 행해졌습니다. 1975년부터 불과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캄보디아 국민 4명 중 1명이 학살된 전대미문의 참극이 벌어졌죠. 이 시기 글을 읽을 줄 알거나 손이 하얗거나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고한 사람들이 잔혹한 고문을 받았고 광기에 휩싸인 혁명군은 총알도 아까워 농기구로 머리를 쳐서 무고한 목숨을 짓밟기 일쑤였습니다. 전체 인구 약 8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사륙당해서 한때 캄보디아는 죽음의 땅, 킬링필드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사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짧은 영상이지만 그동안 사역하면서 또 함께 하였던 사역자들과 교회 여러 부분들을 좀 소개했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두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앙코르와트 들어보셨죠? 네, 캄보디아 하면 대표적인 유적지이고 또 캄보디아가 건국되던 그 802년도 자야바르만 2세가 이렇게 캄보디아를 세웠죠. 캄보디아를 세우면서 앙코르와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 대표적인 그러한 관광 명소입니다. 앙코르와트 그림이 하나가 보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이 1985년도에 영화가 나왔었어요.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0년 전, 그로부터 10년 전의 일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왔던 민주 캄푸치아라고 하는 그런 킬링필드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죠. 안타깝게. 그리고 도시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강제로 또 이주되어졌던 사람들은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3년 8개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전 국민의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캄보디아입니다. 내전이 끝나고 난 79년도부터 92년도까지도 참으로 혼란한 시간들이 계속 되어졌어요. 정치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나라들도 계속해서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또 내전 때 그 킬링필드 시간에 그 시절에 또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악한 지도자인 폴폿의 그 하수인으로 노릇을 하다가 여전히 사회 깊숙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뒤죽박죽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 감사하게 UN 평화군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이제 유엔에서 평화군이 철수를 하게 되어졌고, 또 그때 캄보디아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하고 왕을 세우고 헌법이 주어지는, 그래서 입법 군주국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법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 그래서 입헌 군주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마치 공산주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서적으로나 안정을 찾았죠. 하지만 여전히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캄보디아가 그 킬링필드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식층들을 다 사실은 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좀 지식층들이 남아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10명 중에 7, 8명은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은 하고 살지만 글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7, 8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로부터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희가 가던 그 2005년도라고 하는 그 시점에 캄보디아의 경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1년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거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다면 한 42만 원 정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1년을. 그때 당시에는. 예. 1년을 한 42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3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저희가 가던 2005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무려 9배 정도나 잘 살게 되어진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 있지만 여하튼 캄보디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잘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2020년에는 동남아의 최빈국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벗어 던졌습니다. 예, 이렇게 캄보디아는 빠른 성장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슬프고 아팠던 역사를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현재 주어지는 이 물질에 목숨을 걸고 지난 과거들은 다 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1885년에 미국에서 두 가정이 들어오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캄보디아는 언제쯤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찾아보니까요. 캄보디아는 1923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사실 한 4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2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100년이 지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난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복음화율과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을 따지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통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2%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95%가 불교고 그 외에도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가 기독교 역사는 길지만 사실은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거의 93년도부터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1958년도에 태국에 거주하시는 선교사로, 태국 선교사로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최 선교사님이 그때 오셔서 캄보디아 7개 도시를 돌면서 부흥회를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지고 내전이 있고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93년도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의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 1월 달에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딱 이거 20년, 저희가 선교사 임명받은 지는 딱 20년 되는 그런 해이고요. 캄보디아 땅을 밟은 것은 2005년 1월 달에 밟았습니다. 정말 그때만 해도 정말 말씀드렸지만 신호등 하나 없는 그런 수도였습니다. 수도 프놈펜이 신호등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마을까지도 막 신호등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눈으로 봅니다. 각 절기들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대형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마다 연합 집회들을 모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탄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이 구원의 열정을 식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큰 은혜는 바로 우리 청산교회와 같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각지에 놓여진 선교사들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사지에 놓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도 주시고 같이 와서 또 같이 동력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자로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지난 날 돌아보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강산이 딱 2번 바뀌는 그 시점이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딱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지난 시간들 짧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 가정이 그곳에 가서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경건 훈련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자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곳에 교회가 건축되어지면서 이렇게 참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그 교회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겠어요. 그런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단기 선교팀으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협력하면서 또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사랑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녀들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회복하심이 아니면 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놀라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5편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기본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인 그 법궤를 자신의 성에 가지고 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들려줬던 이 시를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을 또 부르고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안식년으로 이번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안식년에 나오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저 혼자 입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저만 높아지는 거예요. 저만 높아져요. 와, 캄보디아에서 20년? 와, 교회? 와, 사역자들? 와. 저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제가 교만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는데 제가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와 선교사님 성공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사업을 했나요? 성공하게? 근데 저한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저는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갔을 뿐이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가만히 그냥 갖고 있으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행하신 일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딱 입 닫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언제 이야기해야 되나요? 언제? 죽으면 이야기 못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해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크고 기이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로 해서 땅을 정복하는 그 긴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들이 쭉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역사들을 다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썼을까요? 하나님 행하셨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도대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맹세케 하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요셉, 야곱 요셉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노력하셨고 이 구원이에요. 구원. 네. 이 구원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구원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 그것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에서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가 누가 있는지 사실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건 너무나 칭찬할 일이고 격려해 줄 일이지만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 되는 일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내 인생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세우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또 혼합주의,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막 세워놓고 완전히 다 정신이 다 뺏긴 거죠. 오늘날의 마음이 다 떠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24년도 표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 도전적인 표예요. 여기 보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소서. 이 표로 24년 이제 딱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서 오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가고 살면 성령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성령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어 가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산교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선교지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시간들을 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는 어릴 때 그 소아마비가 있어서 걸어 다니질 못했어요. 걷지 못하는 그런 이제 갓난 아이의 시절을, 어린 아이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도 저도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해주셨지만 그냥 우연히, 그리고 또 어머니의 지극정성한 사랑으로 또 침을 잘 놓으시는 침술 할아버지로 인해서 고쳐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더라고요. 고쳐주셨더라고요. 또 귀신병으로 또 저희 형제들하고 다 죽을 뻔했죠. 한 며칠 동안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계속 알아 누워서 그냥 정말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몰랐어요.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받아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냥 세상에 복을 기다리면서 살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는 어리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요리해서 먹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연륜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주일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도 말씀 읽고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10월 달이었죠. 그때 지붕 위에 있는 망고나무, 여러분 망고 좋아하시죠? 망고 좋아하세요? 네. 망고는 감 같아요, 감. 오래 보관을 못해요. 잘 떨어지기도 하고 또 보관도 어려운데 이 망고나무가 지붕 위에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리하러 올라갔습니다. 청소하러 올라갔는데 그 망고나무를 청소하기로 올라가는 지붕에 올라가는데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을까요? 저희 사역자와 함께 사역자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가 이제 그 집안에 재정 보증을 이렇게 선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재정 보증에 이렇게 지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청소는 하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저희 이제 관련되신 분의 재정 보증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히 간접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사역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화도 나고 야 이거 어떡하지? 뭐 걱정도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며칠 길을 걸어갔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3일 길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아들 이삭 당장에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했으면 아마 후회 많았을 거예요. 아내와도 싸우고 아마 이혼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3일 길을 걸어갔대요.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이 3일 길 안에 사람이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데 3일 길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그 3일 길 안에 겪었던 정말 성품들, 그 인간의 마음들을 한 번도 나누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럴 때 저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14절 정도로 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엄청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또 여호와 이레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되새겨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 훈련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그가 믿고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든든한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 이거구나. 그래서 사역자를 만나서 제가 야단치거나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역자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주고 관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죠. 뭐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다 했는데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만약에 그때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관계가 깨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의 목회자로 세워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구원은 단회적으로 나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고,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또 받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사랑하고 지키고 따르고 살면 그 구원이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구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옛날에 믿었던 그 예수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울고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시편 105편 마지막 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건물을 짓고 나면 유지 보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 건축해 보니까 짓자마자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물 새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지 보수가 정말 중요해요. 멋있게 지어는 놨지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뭐 지어놓은 건물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망가뜨려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너무나 놀랍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 인생도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한 형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 형제 때문에 사실은 그 한 지역에 들어가서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역의 접촉점이 됐었는데 그 형제가 돈 때문에, 그것도 이제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갔어요. 그리고 날마다 술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 대해서 배신자로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형제가 하나도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과 우리 그 개척하는 곳에 성도들하고 모두가 다 함께 그 형제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형제를 붙들고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조금 전에도 목사님께 그 메신저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여줬지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와,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 감정과 저의 경험으로 했다면 아마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많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다 보니까
저도 지금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진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죠? 예,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님은 그 편안함으로 계속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 편안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기 쉬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신앙의 최고점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러, 사역을 하러. 그러면 제가 선교사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계속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사역의 내용들을 다 이양을 하고, 그리고 아내와 제 둘이 기타 하나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은 오셨는데 오셨던 그곳에서 2시간 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무나무 농장이 있는 정말 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지난 1년을 사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그 자리에 옮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곳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 초창기의 모습으로 그곳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이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요. 여기 막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만 아이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부교육자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님처럼 어쩌면은 선교지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요? 뭐 누가 관리한 사람이 있나요? 그냥 아마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산교회도요, 계속해서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업그레이드. 그러지 않으면 옛날 신앙 가지고 지금도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구원, 이 구원이 너무나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때로는 연로하시고 그것도 거동도 힘드시고 하지만 열심히 나오셔서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세계 만방국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캄보디아가 정말 한국처럼 많은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2030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각 마을에 교회 하나씩 세우자, 이런 그 현지 교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전역에 다 흩어져 있는 비전입니다.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해서 각 마을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공의가 정말 캄보디아의 사회 속에 흐르고 모든 부정부패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